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사명들이 있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 길들을 가게 하심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들을 예비해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더욱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보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람을 뚫고 나온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순서를 따라서 계시록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주먹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못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할 것을 인보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평의 책을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갖고 먹고 행하라. 말씀을 갖고 먹고 행하라. 그 10절에 그러셨죠?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그리고 11절에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갖고 먹고 행하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 세상이 점점 혼미해지고 소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그리고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은 한 획도 변치 않는다고 하신 주여,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이 계시록 8장에선 자연계의 3분의 1이 재앙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계시록 지난주에 9장에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그런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아주 무서운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로 인한 고통, 그리고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들을 풀어주심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유브라데 그 중동 지역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든, 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멸망을 받았던 빨간 태양이 떠오른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불과 연기와 불과 유황과 그 연기가 비같이 한순간에 딱, 아니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었던 천사든지, 아무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자연계의 뒤를 이어서. 그럼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은 이제 장면이 탁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나고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을, 그리고 계속되는 이 과정들, 점점 심해지는 이 과정들을 주님의 계시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 이분에게 앞으로는 더욱더 큰 일들과 그 과정들과 그 결말들을 보고 알고 기록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 이분에게 다시 세임과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10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이분은 앞으로 계시록 22장까지 달려가셔야 되는데, 지금 계시록 9장까지 달려오시면서 이분이 보시고 기록하시는 이 계시와 말씀과 장면들이 이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이 다니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상을 깨닫게, 모든 이상, 즉 환상과 계시들, 이걸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분에게, 그리고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런 큰 은총을 다니엘 이분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분에게 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계시에 대해서는 이분이 보고 너무나 놀라서 혼절하게 되는, 정신을 잃고 까무러쳤죠. 혼절. 다니엘 이분에게 이런 것들을, 계시와 환상과 몽조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분을 그렇게 높이셨는데도 어떤 이런 환상이나 계시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신을 까무러쳐 버리는, 혼절하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앓게 되는, 너무나 충격적이라 그런 충격들을 다니엘 이분이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도 요한 이분이시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도 요한 이분은 지금까지 계시록 1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본 것과, 이제 7교회를 쭉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교회가 우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7교회 안에 어디에 속해 있든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 그리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이런 일들,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들을 이분이 지금 계시록 9장까지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계시록 22장까지 더 보고 듣고 기록해야 될
이런 주님의 계시와 말씀들, 즉 본문 11절 말씀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져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걸 계속해서 이분이 기록할 수 있도록 지난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고난받으셨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이분에게 심판을 외치는, 그래서 백성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오늘날 이 계시록 말씀을 이 암울하고 두렵고 힘든 세대, 점점 멸망해가는 이 나라 이 세상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이 암울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오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아주 힘든 길을 가야만 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이 말씀으로 네 배에 채우고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먹으니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이 말씀처럼 이제 이 세상에 임할 여러 가지의 재앙들과 하나님의 심판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들, 그리고 지옥의 형벌과 천국의 영광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록해야 되는, 자신도 지금 밤모섬에서 고난받고 있는 사도 요한 이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그 배에서는 쓴 천사가 손에 갖고 있었던 작은 책을,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 50절에서 주의 말씀이 나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먹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먹었던, 또 우리가 먹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시는 이런 꿀같이 단 말씀들이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 또는 주님의 사도셨던 이런 사도 요한 이분같이 주님의 계시와 환상들을 보고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전해야만 하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런 멸망을 담고 있는 그런 두려운, 무서운 이런 말씀들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전하고 선포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은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아주 쓰고 쓰디 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 9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교훈들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내신다고.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들은 어떤 교훈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7교회 가운데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일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안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흔들리는 세상, 이 악한 세상, 멸망으로 가는 세상 보기만 해도 캄캄한 이런 두려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작정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일까?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나라에 약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통계예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1만 개 정도의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지기도 했지만 우리 이 동네에도 십자가들이 쫙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합니다. 나라의 압력이든 방역당국의 조치든 아니면 또 성도들의 어려운 현실이든 교회 재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거 1만 교회 정도가 예배가 중단돼 건물이 사라졌든 예배가 없어졌든 1만 개 정도가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이 선포되지 더 이상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슬그머니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말씀인데 사람이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을 겪게 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그 애굽을 재앙을 내리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당했습니다. 피가 애굽 전국을 피덩어리가 돼버려요.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뜯었고 그리고 지팡이로 티끌을 쳤을 때 그게 다 이가 돼가지고 온 애굽을 뜯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겪었어요. 그리고 4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7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임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우리도 함께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지금 교회가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고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이 뒤로 밀려가는 죽음이에요. 그렇게 밀려가게 되면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자. 뒤로 물러가면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을 겪게 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좋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전 집사람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고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형벌에서 건져주신 걸 생각하면 나는 평생을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다. 진실한 마음이. 그럼에도 은혜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내가 스스로 원망스럽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온수 있잖아요. 정수기에 온수 나오는 거, 온수를 틉니다. 손가락을 대봐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또 대봐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정신 차리려고. 주여,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날 구원해 주셨는데 절대로 지옥 가면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목숨을 1000만 개를 날마다 잃을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힘들고 어렵고 삶이 중리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낙심되고 어쩌고 정수기 손가락 좀 대보고 계세요. 도대체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이 땅에서 도대체 얼마나 산다고 내가 뭘 가지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난 살아갈 것일까? 하나님 말씀이 이상인가 난가?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흘리신 그 피, 죽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이 점점 흐려지고 점점 사라지고 교회조차도 말씀이 폐해지는 한 6만 교회 정도 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사라졌던 그냥 놔두고 예배는 폐해졌어.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사라지고 말씀이 기갈이 닥치는 이런 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양식이 없어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말씀에 기갈이 있을 거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이런 기갈의 때에 내게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건가? 이런 결단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일까? 이걸 우리도 이렇게 이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자기도 지금 밤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단 말이야. 앞으로 낙심되지 않겠어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대로 끝내고 싶어요. 사도 요한은 낙심되지 않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낙심되지 않았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낙심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낙심되지 않겠어요? 보고 까무라칠 정도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시점에서 이 계시록 10장까지 어마어마무시한 일들을 지금 보면서 두렵고 힘들고 끔찍한 일을 보고 왔던 사도 요한에게
멈추게 하시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또 있으니까 22장까지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멈추게 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이런 재앙과 심판들, 그리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지옥이나 천국, 또는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과 보좌와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생생하고도 영원한 사실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땅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와 날들이 주어진 우리들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때라는 말씀은 종말의 때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끝나는 종말의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시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시고,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날들과 기회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내가 내 피로 너를 구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머물겠기 사명자들이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힘쓰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셔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남은 날들을, 내일도 알 수 없는 이 남은 날들,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시한부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이런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첫 번째, 말씀을 갖고 먹고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갖고 먹고 행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먹고 행하는 사람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누가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 이분이 고난 중에도 9장까지 달려온 길이 굉장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멈추게 하시고 앞으로 22장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게 하시고, 입에는 달지만 전하고 행해하고 따라가야 될 길은 참 쓴 그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악과 죄가 뒤덮인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또 분노하고 짜증내고 억울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믿음의 길, 그 말씀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긴 자들로
승리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영광들을 얻게 되는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너는 말씀을 갖고 먹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잘 아시다시피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도 내가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했던 사도 바울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활의 염려 또는 방탕, 술 취함, 정신 못 차리는 거 그러다 큰일 난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정숙이 기억하셔서 힘들고 짜증나고 가끔
낙심될 적에 온수 틀어놓으시고 손가락 좀 대시면 유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형제 자매 되고 지체된 분들, 구원받지 못한 혈육들, 가족들,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된 가족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주여를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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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고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중에 또 아버지 모이지 못한 중에도 자신의 믿음들을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 예물로 증명해서 십자가의 불빛들이 꺼져가고 교회의 말씀이 멈춰지고 성도들의 걸음과 주의 종들이 약해지는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에 이 십자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십자가의 불빛들이 꺼져가면 꺼져갈수록 더 밝게 빛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층 식당에 예배실에 모이지 못해도 거기 아버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보다도 더 비참하게 죽어가는 많은 노숙분들을 위해서 저 식당이 공장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갖다 드릴 물건으로 가득가득 쌓아서 끊임없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국내든 국외든 어려운 곳에 이 작은 교회가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예물과 헌신과 증명하는 믿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보이는 교회가 이 땅에 머무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던 교회든 또 움직이는 교회된 저희들이든 항상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올려드린 그 예물에 그 마음에 담긴 정성들이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들 특별히 청년들 위해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하늘과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들로 복들을 생애와 가문과 자손들 위해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갖고 먹고 행하라고 하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특별히 이 엄청난 쓰나미의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멸망받을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